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무화과 나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보셨는데 그 잎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므로 혹 열매가 있을까 하여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보다는 조금 편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멀리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파리가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물론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하고는 그 무화과 잎으로 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동산에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고 또 그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또 저주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3장 20절하고 22절을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한나절도 갈 수 없는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그 말씀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지금 그 무화과 잎으로 가죽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화과 잎은 사람이 만든 종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아직까지 그 무화과 잎으로만 그 자신의 모든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여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풍성한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면은 이 열매가 먼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있으면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을 때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왜 거기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31절, 32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작게 시작됐지만은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비정상적으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나무는 참 무릎도 안 되는 그런 나무가 어떻게 큰 그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든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새들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레위기를 볼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 계시록 1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정상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돌연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생물이나 어떤 동물이 태어났는데 정상적이 아닌 것, 특별하게 이상하게 태어난 것을 보고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비단 그 오늘에만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요란하기만 한데 실제 내용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 형식적으로 살지 말고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하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참 우리 그 모양만 내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가, 그 내용 있게 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종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그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는 것,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그 외식하는 그러한 그 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여기서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더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반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바다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대의 은혜를 내려준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오히려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5을 남겼다고 하면서 주인 앞에 와서 얘기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서 주인한테 가지고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꽁꽁 묻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와서 보소서 주인이 그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계속해서 25장의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재능을 받았으면은 그 재능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참 피아노를 잘 치면은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달란트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에는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능을 맡겼는데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 재능이 원래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달란트를 이제 재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 곧 돈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 왔다고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주인이 주고 간 달란트는 돈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제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받은 종에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무화과나무에 이파리만 무성한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데서 빼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히려 주인한테 그것을 내놓는 것을 됐는데 나중에 주인이 말하는 거 보면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 더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는데
다시 거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아예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은혜를 땅속에 묻어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놓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 외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잎사귀를 무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일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몇 대째 기독교인인데 나는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후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염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염소로 알고 있었는데 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앞에 달란트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죄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나는 잘했다 나는 잘났는데 나는 모든 것 남의 것 토식한 것도 없고 나는 참 도덕적으로도 살았고 하나님이 11조도 드렸고 모든 것 다 했는데 라고 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고 바로 세례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 물론 여기에서 열매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땅에 묻어두었다가 자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기에 손도 안 댔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것.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에도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또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 그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모습이 되는가 또는 그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다 묻어온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한 것 같이 또 마태복음 25장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열심히 참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프림한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참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고 이제 영원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